오히려 더 불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더 휘발유를 끼얹듯이 더 불같이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한 복음의 말씀을 증가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빌립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한 7집사의 한 명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어부 출신, 또 베세다 그 베드로 안드레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니고 7집사 중에 빌립, 7집사 중에 빌립을 말하는데, 이 빌립도 이제 흩어진 사도들은 이제 교회에 지키고 흩어졌어요.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오늘 이제 사마리아 성이라고 나왔는데, 그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그 자체라기보다도 사마리아 지역의 한 성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한 성에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인적인 치유를 받게 됩니다. 뭐 더러운 귀신도 나가게 되고 또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그 모습과 비슷하게 지금 사역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어떤 것도 한다고 그랬어요. 에? 그래 크게 해봐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능력이 많아서 우리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큰일,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형성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주 구촌동에 사시는 분들이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여인들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어부들이 많고, 거기 옛날에는 그 갈릴리 호수 거기 이제 담수호니까 그 물을 잘 얻을 수 있는 곳에 동네가 형성됐어요. 마을이. 그러니까 4대 문명 보면 다 강력해요. 요즘 이제 사막에도 이제 도시 세우고 하지만은 다 그 수로나 관계 시설이 이제 잘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옛날에는 강력해 물을 얻기 쉬운 그곳에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거든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주로 하는 일은 물론 농사도 짓지만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형성한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나중에 이제 물론 이방인도 개종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만 초기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 많이 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12 제자들 중에도 보면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들이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어요.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많이 배운 사람도, 베드로와 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그들을 통해서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하거든요. 이때 막 병자가 고쳐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틀릴까요? 틀린 성령님일까요? 옛날 2000년 전에 지금 사도들하고 또 이 빌립 집사님 역사하신 그 성령님하고 지금 내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틀릴까요? 동일하십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똑같으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시죠?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곳 여러분 많이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은 그대로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니까 그렇게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해요. 주전 722년경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아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쪽 유대 사람들이에요. 북쪽에 있는 그 열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사람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열지파 있죠. 원래 12지파인데 열지파 있죠.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같이 있어요. 아주 약소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형성됐어요. 레위 지파는 이제 12지파에 포함이 안 되죠. 제사장 지파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쪽 유다에 많이 머물고 있었죠. 레위 지파가. 어떻든 이렇게 형성된 나라인데 이 북쪽의 열지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많이 이방인과 섞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출발할 때 여로보암이 초대왕이죠. 북쪽 이스라엘. 그때부터 벌써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더 변질돼요. 엉망진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피도 막 섞이고.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도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잡을 노력했어요. 물론 그들도 많이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는 역사가 있지만 그래도 바벨론 포로로 가서 회당을 지어요. 시나고그라는 회당. 그 이제 예수님 때 우리 성경에 보면 회당들 있잖아요. 이 바벨론 시절에 생겨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요. 물론 거기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회당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성경 이렇게 같이 나누고 삶 나누고 이런 회당을 지었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래서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고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했어요. 언젠가는 저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라. 마음껏 찬양드리라.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그들을 건지셔서 또 돌아오게 하죠. 바로 이제 유다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 그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수도가.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피도 섞이고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한 사람들. 우리 교단도 신사참배에 동조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어요. 우리 회개했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고려시나 고신 측에서는 이제 우리는 참배하지 않았다 해서 나머지는 다 사입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 다 틀렸다 너희들. 그래서 한동안 서로 대화도 안 했어요. 교단끼리. 물론 이 교단 이야기는 좀 따분하고 여러분 뭐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좀 비유컨대 그래요.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정통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정통성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종도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그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밟질 않았어요. 뺑 돌아갔어요. 먼 길을.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변질되고 너희들은 뭐 이방인들과 다름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그렇게 취급을 했죠.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시잖아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우리 잘 알죠. 획기적인 거예요. 유대인 특히 남성이 사마리아 성을 가로질러 갔다. 그건 이제 부정을 탔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직접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제 곧 약속하신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제자들 그대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했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곳에도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다 버린 자식들,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막 성령을 받고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참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통합 측이 이제 회개하는,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성명문도 이렇게 발표하고 우리 회개합니다 하고 그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물론 그런 신사참배 안 했어야 되는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또 그걸 시인하고 우리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었죠. 이 사마리아 성에도 많은 회개 운동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의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죄를 해명하고 또 공동체적인 죄, 민족적인 죄 이런 걸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치료는 물론 육신의 이제 질병이 치료되고 하는 건 참 귀한 거죠. 그러나 심령의 치료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성은 영혼의 심령의 치료가 일어났어요. 막 기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또 그 귀신이 이제 나갔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물론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참 이게 육신의 질병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게 이게 정서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 또 영적인 이런 질병이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사마리아 성, 그렇게 죽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마리아 성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 땅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지금 굉장한 역사들이 나요.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지금 그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한 교회가 아마 덕을 볼 날이 있어요. 그들의 순수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도울 것 같죠. 많이 교회도 세워주고 막 이런 비전 또 이런 꿈을 꾸는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남한 교회가 많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그들의 순수한 신앙, 그들의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될 거예요. 그런 날이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복음의 역사는 이만큼 위대해요. 지금은 잠들어 있는 것 같고 다 사그라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생명의 폭발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성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거의 끝절까지 그 인물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마술사예요. 마술사인데 자칭 큰 자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칭 큰 자다. 사람들이 또 우러러보거든요. 또 마술을 행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가 이집트에 가서 철학과 마술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비스러운 그런 것들을 좀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마술을 행했던 것으로 보여요. 전혀 하나님을 뭐 부인하고 뭐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이상한 속임수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해서 마음을 그냥 잡아놓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술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 하루 이틀 반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오랫동안 그 마술이 정말 사람들에 영향을 끼쳤던 걸 볼 수 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그래서 상당히 뭔가 마술 행해서 또 기이한 일들을 이렇게 보였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나타났어요. 지금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행하는 마술하고 이게 소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변하고 막 성령 받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거 자기 잘 못하거든요. 뭔가 조금 그럴듯한 흉내를 내고 마술을 낼 수 있지만 속임수와 또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이 근본적으로 전인적으로 변화되고 이것은 정말 어떻게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인정하면서.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래요. 자, 이러한 일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정말 획기적인 지각변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대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것이 건전한 건지 이제 파송하는데 그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곳에 막 성령의 역사가 또 더 불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어떤 표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뭐 방을 했다든지 사람이 완전히 또 변해서 새 사람 됐다든지 뭐 이런 걸 거예요. 이런 이제 역사를 시몬이 보게 된 겁니다. 시몬이 이 마술사가 이 놀란 역사 앞에 이제 굉장히 놀랐죠. 이 시몬이. 그래서 이건 또 뭐니? 하면서 돈을 주고 이것도 뭐니? 하면서 이제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그러니까 나도 안수하면 막 사람들이 변하고 막 그러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돈 주고 살 수 없냐 이렇게 물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람이 돼요. 어리석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거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돈 주고 사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몬의 마음을 읽고 아주 심한 말입니다만은 너가 내 돈과 함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은 아니죠.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면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해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걸 아주 충격적인 요법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몬이라는 인물이 이제 길게 이렇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 사람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보면 그는 뭔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유익해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 마술을 행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이 많은 걸 의미하는 거죠. 굉장히 부자가 된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돈을. 그리고 뭔가 마술 딱 행하고 뭔가 또 마음에 그러한 또 안정감을 주는 뭐 그런 요법을 취하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와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왔다 그랬잖아요. 다 와서 돈 주고 있을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야, 저 성령을 받고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돈벌이 제대로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칭 큰 자라고 했죠. 9절 말씀 보니까 자칭. 나는 큰 자다. 의스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제 존경하고 참 본받고 싶다. 이런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오롯이 돌려야 되죠. 그런데 자칭 큰 자다. 나는 큰 자야. 사람들이 또 그렇게 나를 또 생각해 주니까 자칭 큰 자다.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자기 자랑 이것이 그의 심령에 깊숙이 박혀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정말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인기라는 거 참 뭐 좋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롯이 다 내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그걸 쓴다면 그게 바로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빙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님들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그러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평신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이 또 이런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인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혹시 욕심, 세상적인 그러한 탐욕 이런 것이 있는가 늘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좀 수입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악한 짓이에요.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쭉 묵상하지만 요즘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대조돼요.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 바로 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한때는 많이 소득을 얻는 것 같아요. 돈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추앙도 하고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 말로가 좋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좁은 길을 할지라도, 지금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또 성령을 따라 사는 빌립,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을 보면 자기들이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많이 배워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히 성령께 의지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시몬, 마술사 시몬, 그는 자기가 뭔가 있다고 자칭 큰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때는 큰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러줬어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요. 추락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좀 이제 비유로 이야기 드렸지만 나비와 나방 비유하시죠. 나방, 밤에 나는 나방.
나방은 막 날다가 불에 툭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부나방. 그런데 나비는 이렇게 뭐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날지 않아요. 그래서 날죠. 낮에 날아요. 이 나는 그런 원리가 다르대요. 제가 뭐 건축 연구가는 아닙니다만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 나방은 에너지를 자기 몸에 축적한대요. 에너지를. 그리고 에너지 가지고 막 나는 거예요. 에너지 떨어지면 배터리 떨어지죠.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나비는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공급받으면서 난대요. 몸이 가볍죠. 비워요. 비워. 뭐예요? 뒤에서 왜 감탄의 소리가 나옵니까? 제가 몇 번 써먹었는데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또 잊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컨대 그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이 빌립은 그냥 자기를 비워요. 가볍게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겸손해 항상. 병자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불의사자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 전에는 조금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해서 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막 기도 자르고 그러잖아요. 좀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임하자 이런 역사 일어난 거잖아요. 어부 출신들이에요. 아까도 나눴듯이.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통해서 실시간으로 역사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전인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뭘 돈 주고 사면 그것이 제 것이 되는 것처럼. 내가 돈 줬으니까 이제 샀으니까 내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호되게 그냥 책망을 받죠.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물론 뒤에 보니까 정말 회개하는 그런 제스처를 합니다만 그 뒤에 그가 새 사람이 됐다 하는 기록 없습니다. 그대로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이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어떻든 정말 이런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그마한 그런 지식, 조그마한 그런 능력, 달란트 그거 가지고 막 자칭 큰 자라. 은근히 좀 나를 좀 알아달라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한이 없잖아요. 능력이 한이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항상 모든 영광, 존귀, 찬송 주님께 돌릴 일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통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갖춰서 많이 또 배워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항상 복종시킬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성령이.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 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